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12장입니다. 누가복음서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서 1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물질로 세상을 보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봅시다. 시작. 물질로 세상을 보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봅시다. 아멘. 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이게. 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관점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더하여지는 복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인 기독 신앙의 우리의 믿음 여정에 있어서 성도를 가장 강력하게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최대의 적은 무엇일까? 이런저런 개념과 이런저런 사상을 우리가 꼽을 수 있겠지만 저는 다름 아닌 만몬주의, 그러니까 물질적인 사고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공생애로 감당하실 때 그분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이면에는 물질적인 사고방식이 묻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전혀 발견되지 않는데요. 주님께서 삶을 영위하시는 양태가 물질적인 요소에 관해서 매우 무심하셨던 것을 넘어서 무관심하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님은 물질적인 사고방식의 체계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남자만 5천 명이 줄이고 있었던 현장 속에 주님은 그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셨죠. 그때 제자들이 그들을 먹이기 위해 곳곳에서 흩어져서 음식을 얻어오려고 하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 것 없다. 내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이것은 가만 생각해 보면 조금 주님이 너무하신 말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택하신 제자들이 12명이 있었고 주님을 따르던 문도들이 70문도가량 있었다고 할 때 제자들이 아무리 주머니를 털고 가산을 내어놓아도 어떻게 남자만 5천 명을 그 자리에서 먹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 거다. 혹은 어떤 막대한 헌신을 해야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런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인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발견할 필요가 있는데요. 주님의 사고체계는 물질적인 세계관으로 작동하시는 분이 아니셨다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인식하며 또한 해석하고 반응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역사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영혼과 생명이 힘을 얻고 생명력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여정을 바라볼 때 늘 생각해요. 얼마나 필요할까?
네, 그렇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기 위해 얼마나 필요할까요? 강한 자를 약한 자를 강하게 하기 위해 얼마나 소비해야 할까요? 더 나아가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역사의 현장 속에서 성도 한 명을 세워가는데 얼마나 필요할까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자연스럽게 감당하는 우리의 사고 체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거나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영혼과 생명이 쉼을 얻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신 주님이시죠. 얼마나 필요한가가 아니라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는가, 힘을 얻는가, 위로와 소망을 얻고 구원을 얻는가에만 주님은 모든 것이 함몰되어 계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인사이트를 깨닫게 되죠. 오늘 우리의 사고방식은 어떠한 체계로서 작동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영위케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어떤 것이 기준되나요?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며 무언가를 행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사고 체계의 기준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물질적인 사고관에 갇혀서 살아가는 인생은 불행하고 더 나아가 비신앙의 여정으로 향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물질적인 사고관이 무엇인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것에 있어 얼마나 필요한가, 얼마나 소비되는가, 바로 여기에 이러한 계산하고 이런 물질적인 가치의 환산으로만 모든 것을 기준 삼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아름답지 못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를 키웁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는 이 과정을 물질적인 가치로만 계산해서 늘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았는데요. 오늘 아이가 분유를 잘 먹습니다. 오늘 분유 저렇게 먹으니까 8,000원어치 먹었네. 곧 분유를 사야 되네. 네. 뭐 아이를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아이를 어린 시절 키우면 아이가 기저귀를 거의 휴지처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기저귀 값이 얼마가 나갔네. 이러면서 만약 어린 아이를 키운다면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은 행복이 아니라 고행입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어렵고 고단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왜 행복합니까? 아이가 자라남이 기쁨이고, 그렇죠? 아이가 성장함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함께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삶의 가치의 영역에 있어서는 물질적인 것들로 환산하거나 계산하는 그런 흐름들이 우리의 삶의 건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일전에 한 오은영 박사님이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분을 이제 이렇게 상담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출연한 한 엄마의 이야기인데 이분은 매사가 다 돈이에요. 다 돈. 오죽하면 어느 정도냐? 물이 아깝다고 화장실 변기의 물도 한 번에 내리지 않습니다. 충분히 쌓여야 내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어머니에게 지도를 받는 걸 보면요. 아이가 막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화장실 못 가요. 집에 화장실을 있으면 엄마가 화를 냅니다. 밖에서 싸고 와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거의 고행 수준으로 피폐해져 갑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이는 우울증이고 남편은 이혼을 결단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움직이는 것마다 이 엄마는 다 돈 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은 모두를 병들게 합니다. 물질적인 사고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기준 삼고 그러한 기준의 강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것. 결코 건전한 신자의 삶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사고의 귀결은 오늘 우리에게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경고되죠. 가룟 유다가 어떻게 그의 삶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줘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그 생명의 현장, 치유와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을 전혀 보지 못하고 가룟 유다의 사고방식은
물질적 가치에만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기서 확인이 되는 것이죠.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다고 하는 신실한 가치들이 열매를 맺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물질적인 사고방식으로만 자신의 삶의 체계를 구축하고 물질적인 기준으로만 모든 것을 인식하며 해석하고 반응할 때 결국 이것은 반드시 잘못된 지점에 불신앙에 이르게 됨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서 기자는 매우 분명하게도 성도를 배교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미혹 중에 하나가 이 물질적인 삶의 체계의 사고방식임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요한계시록서 13장 17절에서 18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서 13장 17절에서 18절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서에서 증거하는 소위 666이라는 이 표는 짐승의 표입니다. 이게 어떤 표냐면 예수님을 배교한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표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럼 이 표의 효능은 무엇이냐? 바로 매매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말 매매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인 아고라사이라는 이 말과 폴레사이라고 하는 이 두 말은 돈을 실제로 주고받으면서 무언가를 사고 파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악한 마귀는 오늘 우리가 물질로 무언가를 사고 팔며 거기에 함몰되고 그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쥐고 흔들려고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물질적인 사고관으로 오늘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고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은 물질적 사고 체계를 초월합니다. 사람을 돈으로 보지 않아요. 어떤 사역과 어떤 일들을 물질적인 가치로만 환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속에서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느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얼마나 유익한가의 기준을 삼는 거예요. 참된 신자인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사고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물질적인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사람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동일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가?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이익인가? 나의 의와 나의 영광과 그리고 나의 이익에 얼마나 이것이 도움이 되는가에 모든 삶의 기준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게 만들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 순전한 한 나드의 향유를 드린 마리아 앞에서 가룟 유다가 보인 태도가 뭐예요? 저 비싼 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유익할 것을 왜 허비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허비하는가? 순전한 한 나드의 향유가 얼마만큼의 가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년 노동자의 연봉이에요. 연봉. 네. 우리 성도님들이 1년 동안 돈을 열심히 벌면 많이 버시겠죠. 네.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 돈 내라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면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가치의 물건이요. 한번 깨어져서 쏟아지고 나면 이제 다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를 보면서 가룟 유다는 아주 질책해요. 저 비싼 거를 왜 저렇게 쓰냐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죽어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장례 현장을 예비하는 여인의 헌신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기록되고 증거됨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아름답게 도전하는 현장으로서 이 현장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선은 물질적인 사고 체계에 갇혀 있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에 주님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오늘 우리를 향한 거대한 도전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기준은 어떤 건가요?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오셨습니다. 누군가를 만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을 감당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자기의, 나를 좀 알아주고 자기 영광, 나를 좀 인정해주고 더 나아가 그 일을 하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내게 뭔가 유익하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이 몰라주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삶의 작은 발걸음과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하고 나의 삶의 향기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생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증거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표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물질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대의적인 세계관으로 확장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작년부 선교팀이 5월 17일부터 23일까지 미얀마 단기 선교를 갑니다. 또 제가 인솔합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항상 좀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이 미얀마 양곤까지 저희가 가는 비행기가 직항 항공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얀마 현지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니까 항공사가 직항을 다 없애버렸고 미얀마 국적기만 이제 경유를 하지 않고 직항으로 양곤에 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통 3개월 전이면 이걸 구매할 때 충분하다 생각해서 3개월 전에 이걸 해야지 하고서는 깜빡하고 한 주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출발일 기준으로 2개월 3주 전에 이제 양곤 가는 직항 항공권을 사려고 했더니 항공권이 없어요. 벌써 없어요. 이게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구해보려고 했더니 1인당 양곤까지만 가는데 항공료가 12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뛴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비즈니스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좀 어렵겠다. 이걸로 가면 정말 선교팀 뭐 경비는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팀원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제 실수도 얘기는 했습니다. 뭐 그런 눈으로 보시지 마시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을 좀 경유해서 갑시다.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항공권이 없다고. 그래서 중국을 광저우라는 데를 경유해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양곤까지 가는데 20시간 걸리고요. 네, 올 때는 24시간 걸립니다. 네. 근데 사실 양곤까지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양곤에서 또 한 번 비행기를 또 타야 돼요. 네, 그래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2시간을 가서 이제 해호라고 하는 따옹지가 있는 이제 그 공항으로 갑니다. 거기서 차를 타고 또 1시간을 가요. 그래야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왕복 비용을 하면은 이 비자와 그리고 항공료만 한 110만 원 가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인당 지금 단기 선교 회비가 150만 원씩 걷고 지금 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4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다 교통비, 비자비 뭐 이런 거예요. 사실 좀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 비용을 아끼면요 정말 좋은 관광지에 가서 떵떵거리면서 누리다가 이렇게 즐기다가 올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단기 선교 팀원들이 이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고 또 과도한 시간을 들여서 왜 이곳에 가는가? 물질적인 사고 체계로 이것을 보면 과도한 허비입니다. 낭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놀라운 소비입니다. 거룩한 헌신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는 영혼 구령의 역사가 임할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우리 선교팀이 다녀가고 나면 우리 선교사님 부부는 힘을 얻으실 겁니다. 선교지에서 이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부부분들이 사이가 좋은 분이 많이 없어요. 예. 목회자라고 해서 뭐 다 사이 좋은 거 아닙니다. 제 얘기도 아니시라고 얘기를 말을 제대로 못하겠지만 아무튼 네. 중요한 건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선교지에 갔더니요. 예, 선교사님 두 분이 그렇게 싸우시는 거예요. 예,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이. 근데 저희가 가가지고 얼마나 이 사모님이 많이 이렇게 풀어주셨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그때 같이 간 이제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야, 우리 안 왔으면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이혼할 뻔했다, 이혼할 뻔했어. 예, 그랬어요. 아마 이번에도 저희가 가면 선교지에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될 겁니다. 선교 사역이 그러하든 우리의 신앙생활도 물질적인 사고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내게 유익이 하나 없고 내 안위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에 너무나도 담대하게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때때로 내게 엄청난 유익이 있고 내게 엄청난 이익이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이 주일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관이 회복되는 복된 주일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데요. 누가복음서 12장의 서두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적한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인가? 성경의 기자는 외식이라는 말로 이 말을 압축하여 설명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이 외식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체하지만 사실상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의와 자신의 영광에만 관심이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의, 자기 영광,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종교적 외식이 가득했던 삶이었다는 것이죠. 실상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은 연이어지는 무리 가운데 질문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그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본문 말씀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13절 말씀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요 무리들을 앉혀놓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해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 의와 자기 영광과 자기 이익에만 함몰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사고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의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해요? 부모가 자기의 부모 재산을 형에게만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재산을 독식한 형에게 예수님이 가서 재산을 나눠주라고 청을 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메시지, 바리새인의 누룩하고 지금 이 요청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네. 말씀은 듣고 계셔요, 안 계셔요? 상관이 전혀 없거든요.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지금 이 사람의 요청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 하냐면 이 사람은 지금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역, 주님이 하시는 메시지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형의 재산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의 구체적인 신뢰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사고 체계를 아주 구체화해서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님의 사역, 주님께서 이뤄가시는 일 하나도 관심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이것이 유익한가? 내 안위에 도움이 되는가? 내 삶의 이익에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하게 작동하는가? 여기에만 함몰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황당한 요청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매우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서의 이 바리새인의 누룩, 즉 자기중심적인 의와 자기중심적인 영광과 자기중심적인 유익만 추구하는 이 사람의 방향이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탐심, 물질적인 사고 체계에 함몰되는 양상을 낳게 됨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 한 부자의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강단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 부자의 비유는 제 머릿속에 아주 깊이 강의되어 있어요. 장신대학교 이제 시험 볼 때 500구절을 외워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시험에 통과를 못해서 입학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500구절을 외우면 어떻게 외우냐면 이게 그냥 외우면 안 외워져요. 그래서 노래로 외워요, 노래로. 노래로 외웠더니 안 잊어버리네요. 우리가 30년 전 유행가도 지금 부르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도 이 노래로 외우시면 돼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 곡식 쌓아둘 곳 없으니 어찌할꼬 또 말하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여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자기 재물에 대하여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저는 읽었으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에서 21절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이 한 부자의 비유를 이해할 때 이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서 12장 말씀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한 경고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의 황당한 요청이 전해져요. 주님은 거기에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부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죠. 지금 이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이 경고케 하시는 게 뭡니까? 성도의 사고방식은 세상의 사고방식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와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에만 함몰되어 살아가는 이 사고체계에서 새로운 사고로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실상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내용 속에 등장하는 이 한 부자는요, 악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 살인했나요? 살인 안 했습니다. 간음했나요? 간음 안 했어요. 이 사람 죄 지은 거 없습니다. 이 사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많은 소출을 얻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고백 속에 하나님 나라의 시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계속 강조되는 게 뭐예요? 나라는 단어입니다. 나, 내 곡식, 내 곡간, 내 영혼. 모든 것을요, 자기 안에서만 해석해요. 내게 얼마나 이것이 이익이 되는가? 내 영광에 얼마나 이것이 보탬이 되는가? 내게 얼마나 이것을 가졌을 때 안위한가? 여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물질화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를 즐겁게 하는 게 뭐예요? 그를 편안하게 하는 게 뭡니까? 물건이에요. 물건. 물건이 그로 하여금 편안을 주고 자유를 주고 안위를 준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 한 부자는 자신이 허락받은 물질로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거나 혹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실현이 자신의 삶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로만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 일에만 오직 함몰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그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겠다고 경고해요. 그 주님의 경고는 이렇게 전해지죠. 20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 도로 찾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의 비유의 이 핵심은요, 부자가요 돈 많이 쌓아두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다 이런데 핵심적 주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부자가 직면한 결과가 무엇인가? 그가 평생을 추구하며 평생을 붙들었던 그 물질적인 가치관의 끝이 그에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질적인 가치관의 끝에 우리는 그 물질적인 가치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만이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가치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판단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어떤 부하고 많은 걸 이 세상 속에서 이루고 많은 것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 앞에 높게 평가받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내 삶이 쓰임받았던 그것이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께 평가받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마음을요 우상봉장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우상봉장에 있어서 물질은 가장 세련되고 강력한 우상이죠. 눈에 보이고요. 계산이 가능하고 비교가 가능하고 실제적이고 실현적인 가치물이 바로 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모든 사고와 마음을 쏟을 때가 많아요. 내가 말하는 기준, 행하는 기준,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기준이 물질적인 사고관에서만 파생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연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29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는 마태복음서 6장 말씀과 더불어서 이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의 이해는 기복적이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주셔야 돼.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 걱정 안 할게요. 아무것도 걱정 안 할게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의를 구하겠습니다.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나라 구합니다. 의를 구합니다. 주시옵소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이해할 때가 많았는데요. 사실 마태복음서 6장 말씀이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기복적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 체계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계산하는 인생이에요. 물질적인 가치 기준, 세속적인 기준,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주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생명이 살아나는 일에 우리의 발걸음이 쓰임받는다면 내게 아무 유익 없어도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지금 당장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이 헌신된다면 그것이 참된 가치요 최선의 인생임을 우리가 믿고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영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가장 강력한 기준은 무엇인가? 그런 거 있으시죠? 가끔 막 기도하다가 누가 생각나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가서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좀 기도할 때는 그게 마음이 뜨거운데 딱 일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가면 밥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또 밥을 얼마짜리 먹어야 되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감동 주셨으면 좀 손해 보더라도 가야죠. 품어야죠. 헌신해야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백성병원 부원장이신 권용택 장로님 만났어요. 영화감리교회 김철 목사님께서 급성 장염으로 쓰러졌습니다. 요즘에 급성 장염이 유행이랍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김철 목사님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주일 예배를 못 하시고 실려가신 거예요. 응급실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위로차 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드리고 한 목사님 기도 대표로 하시고 이제 환자실로 이제 나왔는데 통로에서 우리 권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백성병원 부원장이신데 근데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막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러세요. 그래서 원래 보통 부원장은 우리가 의학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딱 뒷짐지고 사람들 이렇게 다 대동하면서 이분이 막 정신없이 다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바쁘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환자들을 무조건 만나야 돼. 기도해 줘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원장님이 그러고 다니니까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잘 오셨다 이러더니 목사님들 잘 오셨다고 우리를 막 어디로 막 데리고 가요. 우르르 갔어요. 가봤더니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에요. 호스피스 병동. 그래서 거기 누워 계신 분 이분 기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또 뜬금없이 기도를 했네요, 같이. 그리고서 또 나오는데 그분 옆에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기도를 거부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받고 예수 믿어야 돼. 이러니 딴 데 또 가자고 막. 또 딴 데로 막 저희를 인도하셨어요. 아무튼 그분이 하시는 걸 좀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커피를 한 잔 사주셔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씩씩하시게 그리고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가 있냐고. 예수님 증거하는 것밖에 없지. 평생 그렇게 해야지. 자기는 그거 외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원래는 엄청 큰 대형 교회 뭐 이름만 부르면 다 아는 그 대형 교회 장로로 계시다가 은퇴하고 나서 어떤 목사님 개척하신다 그래서 지금 거기로 옮겨서 8년째 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뭔가 이상했어요. 왜냐면 아까도 사진을 봤지만 은퇴하실 나이로는 안 보여서 몇 세시냐 그랬더니 78세시래요. 78세. 78세신데 아직도 정신없이 다니면서 자기는 예수 복음 증거하는 거 외에는 목적이 없대요. 의미가 없대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니시고 저희 또 커피 사주고 또 막 올라가시더라고요. 기도해 주려고. 제가 그래서 나중에 한번 모시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증을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얼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정정하셔요. 한 60세 중반 정도밖에 안 보이세요. 제가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성도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생명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네. 구역이 사역하는 자리든 교육기관이 사역하는 자리든 아니면 어떤 모임이든 어떤 사역이든 죄송하지만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육이 건강해요. 나중에 부원장님 오시면 한번 보세요. 얼마나 건강하신지. 네.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고립이거든요. 고립.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그냥 기도하고 나 혼자 말씀 읽겠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이 물질적인 사고관이 나를 확 사로잡습니다. 세속적인 그 마음이 나를 확 사로잡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를 병들게 만들어요.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자리 가보시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작년에도 미얀마 선교 갔을 때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감수성이 많으신지 몰랐어요. 딱 가서 이제 특송을 하려고 딱 섰는데 애들 얼굴 보자마자 우시더라고요. 왜 우는가 봤더니 그냥 감격스러워서. 이 영혼들이 주님의 복음을 믿고 신앙한다는 게 너무 기뻐서. 그런 현장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현장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으로 경험이 지금 되어야 해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혼자 묵묵히 앉아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잘 살아가 볼까 고민하지 마시고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가지고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제가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으로 사고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기준인가요? 돈, 안정, 혹은 계산된 어떤 가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말하게 하고, 나로 판단하게 하고, 나로 결정하게 하고, 나로 기준 삼고, 나로 살아가게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청교도인 리차드 쉽스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보다 작은 것에 마음을 두는 순간 인간의 영혼은 병들기 시작한다. 저는 우리 수원천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작은 물질에 마음을 둠으로써 영혼이 병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주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일 뿐입니다. 주님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작은 것, 그것을 마음에 두지 마시고 탐심을 물리치시고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은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닫혀진 마음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굳어진 생각이 깨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소유했느냐, 얼마나 네가 품고 있는 그것으로 너는 안위하며 너의 의와 영광과 이익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것으로 우리를 견주어 보며 동경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가지지 못했어도, 내가 때때로 내 삶의 유익과 이익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묵묵히 나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작은 섬김과 이 작은 발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나의 삶을 주님이 들어 사용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찬양하시고 말씀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아멘.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 삼기 원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아멘. 아침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린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물질로만 환산하며 살아가는 이 세대의 기준 속에서 거룩한 기준, 하나님 나라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선하심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는데, 하나님보다 위대한 것이 없는데 왜 우리 허탄한 것을 우리의 마음의 기준 삼아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중심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그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 반응하며 인식하며 해석하며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나의 의에 유익한가, 얼마나 나에게 영광인가, 얼마나 내 삶의 물질적인 가치로 이익이 있는가, 이것을 기준 삼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우리 중심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소원하며 나아가오나니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밭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시주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말씀 이하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기준이 어디로부터 기인된 것인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꼭 같은 기준을 가지고 물질적인 가치로 모든 것을 환산하며 자기 의와 자기 영광과 그리고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 삶의 기준이 우리 안에 강화되고 있다고 한다면 주여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기준이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의는 차치하고 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움과 주님의 구원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발걸음,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섬김과 또한 많은 어떤 삶의 여정의 순간들의 과정 속에서 주님 간섭하여 주사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며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의 삶이 참여하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세상과 사람과 물질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공급받아 이삭이 흉년 속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그날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아버지 임하게 되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굳게 새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